오늘 마가복음 원어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카이 에바프티스테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다입니다. 마가복음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엑스트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해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준비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두 번째 준비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준비를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은 1장 9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말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A와 B1, B2 이렇게 구조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A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9절이죠. 그리고 B1은 10절에 하늘이 갈라졌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다. 거기서 소리가 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너는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세례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어떤 세례를 받으셨는지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9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게 카이 에바프티스테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이제 14절 보면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제 14절부터 이제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세례를 받으시면서 준비를 하신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신지라 하면서 이제 12절부터 13절까지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준비를 하십니다. 이 준비가 다 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이 짧게 아주 요약해서 핵심만 딱딱 기록한 이 말씀들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도 준비가 필요하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오랜 시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몇 년을 준비시키십니까? 80년을 준비시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바싹 엎드려서 겸손해질 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자질, 그러한 인품, 그러한 성품을 갖출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짧게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빨리빨리 순종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준비하시는 것들을 보면 늘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착착착착 준비가 되고 바로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쁨이 될 만큼 철저히 순종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준비하시는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엄청 높여서 소개를 했는데 그렇게 높으신 분이 이렇게 피조물밖에 안 되는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카이 에바티스테, 이 밥티스테, 이게 동사로는 밥티조입니다. 신약 성경에 77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침례를 베풀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베풀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멸망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멸망시키다. 이 밥티조가 물에 담그다, 잠기게 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뭐라고요? 멸망시키다. 사람을 물에 빠뜨려 멸망시키다. 배를 물에 잠기게 하여 멸망시키다. 배가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이 밥티조는 무슨 뜻이라고요? 멸망시키는 거다. 물에 빠뜨려 죽이는 거다. 명사로는 밥티스마라고 합니다. 침례, 침수, 물에 담그는 것, 이런 뜻입니다. 이 세례에 관한 구약적 근거를 보면은 레위기 15장과 민수기 19장에 보면 물로 정결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물이 참 중요하죠. 이 신약에서 이 물에 대해서 여러 번 증거하면서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 하나다. 예수님이 물로만 임하지 않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과 피와 성령, 증언하는 것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 셋이 하나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계속해서 물을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물로 요단강 물에 침수해서 밥티조 해가지고 물에 담가서 잠기게 해서 사람을 그렇게 해서 세례를 주었다. 예수님도 그러한 세례를 받으셨다. 회막에 물두멍을 두었다라고 출애굽기 30장 18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 홍해가 뭐죠? 물이죠, 물, 바닷물. 홍해를 건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죠. 바울은 그 본문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뭐다? 세례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너희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러한 너희의 정체성, 애굽의 종으로 바로 왕의, 바로 황제의 종으로 살아가던 너희의 정체성은 이제 죽었다. 홍해 바다 물에서. 그리고 너희가 이제 건너왔다. 홍해 바다를 건너왔다.
물을 건너서 거기서 빠져 죽지 않고 건너왔다. 그럼 다시 살아난 거다. 이젠 너희는 누구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게 그런 의미라고 지금 신약의 바울이 신약에서 구약을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주석이죠. 구약이 신약을 해석하고 신약이 구약을 해석하는 게 최고의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 잡다한 예화나 이런저런 세상 것들을 끌어다가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최고의 주석이죠. 최고의 설교고 최고의 예화고. 이 세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동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침례교를 다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세례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구나.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세례의 영적 의미를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죄 씻음입니다. 죄 씻음. 마가복음 1장 4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하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세례는 죄를 씻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두 번째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세례는 죄를 씻는 회개이면서 또한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에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들어가 잠기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아까 밥티조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물에 잠궈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는 거예요.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뭐라고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그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죽었다.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부모에게서 태어난 나, 이 육신의 나, 지금까지 이 세상에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나의 욕망과 나의 꿈을 추구하던 그 나의 자아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기면서 나는 죽는다 이거예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2절은 또 너희가 그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6장 3절 4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이제 우리를 죽였다가 다시 살리신다. 이게 뭐예요? 물에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죽는 거 끝나요. 죽고 끝나는 거예요. 세례를 줄 때 물에 담갔다가 안 올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잠깐 물에 넣었다가 다시 일으켜서
세례를 마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의미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물에 들어갈 때 나는 죽는 겁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과 건넌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홍해 바닷물을 건너기 전과 건넌 후에 그들의 영적 신분의 정체성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애굽에서 황제를 주로, 아도나이로, 키리오스로, 주님으로, 황제를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신으로, 엘로힘으로 모셨죠. 거기에서 종으로 살던 존재들이었다.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러한 종으로 살아가던 바울이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는, 세계 선교를 하라는 그 사명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엑수스야, 세상의 정치적 권세, 물질의 권세, 법적인 권세,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그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서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서 박살을 내시고 건져내십니다. 이게 엑소더스, 이게 출애굽,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다. 그래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까? 홍해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모세 오경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요약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사생애를 마치고 나서 바로 사역으로 들어갑니까? 세례를 받으십니까? 홍해를 건너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물에 들어갔다가 건너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이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중요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행사처럼, 그냥 어떤 성내전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냥 쑥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공부하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다면 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도 그랬듯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러한 엄청난 메시지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 때에도 그냥 간단하게 공부 조금 하고 그냥 세례 받으세요, 이러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세례의 핵심 두 가지는 죽는 것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연약한 인간으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이런 거는 지나가도 돼. 나는 광해 세례도 안 받아도 되고 나는 광해도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자야.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야. 그러니까 나는 바로 그냥 사역을 해도 돼. 이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의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똑같이 진행하셨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고 모델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서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죠. 광야 시험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근데 왜? 이게 순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모세오경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가시는데 반드시 그 순서대로, 그 질서대로 그렇게 구원 사역을 진행하시기 때문이에요. 혹시 아직 여러분 가운데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에이,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가 무슨 뜻인지 이런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야, 내가 받은 세례가 이렇게 엄청난 것이었구나,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하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되면 그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요, 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세례는 단순히 물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셨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죠. 다시 산다는 건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 2장 12절. 또 너희가 그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그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우리가 죽었다 이 말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우리는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아났다는 게 내가 죽었다가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왕의 종 이스라엘,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의 백성도 아닌 종의 신분을 가졌던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뭐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새 땅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도나이,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바로왕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게 주인이니까 바로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고된 고역을 주면 고된 고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청와대에서 일하는 직원들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일하는 일꾼들이니까 함부로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만큼 대통령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떼꼈으니까 그냥 목욕 좀 하자 하고 물에다 넣었다 빼는 게 아니라 물에 담글 때 밥 튀죠 하면서 우리는 완전히 물에서 죽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죽는 겁니다. 육의 혈통으로 태어난 나, 육적인 나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오늘 본문에 보면 9장 10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9절에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10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물에서 뭐 할 때? 올라올 때. 이때가 뭐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언제? 물에서 올라올 때. 물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에 들어갈 때는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다시 올라올 때, 다시 살아날 때, 그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소리를 천둥 번개 같은 소리를 내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언제? 물에서 올라올 때.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이 세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부분 홍해를 건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단순히 기적을 체험하는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홍해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거기를 거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60만 3,550명 중에 겨우 3명 남고 나머지는 다 어땠습니까? 믿음에서 떠났다.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지 않음으로 끝났다. 제가 7단어 비밀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내용들을 다 아주 본문을 찾아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몰라요. 참 놀랍죠.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줄줄줄 히브리어로 외우는데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을 신봉하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진리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은 감춰져 있다고. 진짜 복음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99.9%가 광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 60만 3,550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그러면 광야 시험을 통과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 하나님의 시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세례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복음을 시작하는 이 처음 시작 단계에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모르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이 준비 과정에서 뺑뺑 돌다가 인생이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홍해를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여기서 바로의 종으로 살던 애굽의 종으로 살던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게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는 뭡니까? 홍해 바다로 들어가서 다시 죽자. 이 말이에요.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모세 오경을 읽어보세요. 모세 오경만 그렇습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런 스토리가 계속 반복됩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한번 보세요. 12권이나 되는 선지서들을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울면서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잘 듣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니까 잘 듣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다 다른 교회 가버리고 편하고 좋은 교회, 좋은 말씀, 자기 듣기 좋은 말씀하는 그런 교회 사람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돌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해석을 했다면 어디 가도 칭찬을 받고 존경받고 아주 극전한 대우를 받았겠죠. 유대인들에게 수없는 매를 맞고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듣기 싫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세례에 관한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세례를 받으신다. 그럼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밥티조라는 뜻이 물에 담가서 죽인다, 멸망시킨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거죠.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네가 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너도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참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하늘에서 높은 자리에 있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길 원하고 상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광야를 건너뛰려고 그래요.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바다를 대충 건너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광야에서 계속 헛소리 하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가자. 아유 옛날 그렇게 살았던 때가 좋다. 아유 예수 믿기 전에 술 마시고 놀고 등산하고 놀러 다니고 이럴 때가 좋았다. 아유 다시 세상으로 가자. 다수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수가. 그래서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데 광야에서 다 걸러진다. 쭉정이는 광야에서 다 걸러진다. 알곡은 뭐예요? 끝까지 남는 게 알곡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물을 부으면은 알곡은 가라앉고 쭉정이는 다 떠버립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쭉정이는 다 거기서 걸러지는 거예요. 남는 거는 알곡만 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광야에서 시험하실 때 멸망당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하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례 받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례가 무슨 뜻인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슨 뜻인지 알고 제대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 예수님은 세례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례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세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영어의 밥티즘 이게 뭡니까? 헬라어 밥티조, 밥티즈마 여기서 온 거예요. 영어의 7, 80%는 다 헬라에서 온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세계의 선교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먼저 죄사함을 받는 회개, 너희가 회개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강력하게 세례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세례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2절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뭐 그 외에도 많은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세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3장 6장 3절 4절 말씀을 읽었고 골로새서 말씀도 읽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이 나오죠.
구원이 나오죠. 방주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21절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이 뭐라고요? 세례다. 뭐라고요? 구원하는 표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6절 8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가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하나님은 처음에 뭘로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셨다. 뭐 하셨다? 물로 다 잠가서 멸망시켰다. 이게 뭐예요? 밥티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물에 다 죽었는데 그 물을 통해서 살아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 명? 겨우 8명이다. 물에 들어갔는데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멸망이죠, 멸망.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안 살아나면 멸망인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애굽 군대들은 건넜습니까? 못 건넜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물에 그냥 잠겨 죽어버렸죠.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건져내셨다. 홍해 바다에서.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이전에 너희가 갖고 있던 너의 정체성, 너의 사고, 너의 관심, 너의 삶의 목적, 목표, 꿈,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넌 죽은 거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넌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주인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1순위가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거기서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오셔서 뭡니까? 시내산에서 밤낮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이제 너의 주인은 나다. 이제 너의 엘로힘은 나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 내 나라의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내 법을 따라라. 그게 너희가 형통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어땠다고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종으로 애굽에서 살던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사단이 어떤 마음을 주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세상에서 지내는 게 좋다. 그 달콤한 유혹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그게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례받은 이후에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미혹해서 다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례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서 다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뭐요? 광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광야. 세례를 받은 자들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머리와 생각이 이 사고 체계가 그들의 관심과 삶의 목적과 목표가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살던 그 과거 이전에 그걸로 아직 세팅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내 뜻하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엘로힘을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애굽에서 섬기던 그 금송아지, 골든 카프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엘로힘이다. 아이고 우리가 원하는 리더를 세워서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자.
우리 길을 가자. 내 길을 가자. 내가 원하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가자. 그게 어디냐? 애굽이다. 세상이다. 다시 세상으로 가자. 홍해바다를 우리가 건넜지만 아이고 싫다. 하나님 싫다. 하나님 말씀 싫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 아이고 싫다. 광야 아이고 싫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 세례받은 사람이 맺어야 되는 열매, 삶의 변화의 열매. 첫 번째, 새 생명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다시 3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니까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런 알지 못한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죽으심, 살리심 계속 반복되죠.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어떤 생명이라고요? 새로운 생명이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 이제 우리의 꿈과 비전과 방향과 목표와 목적, 우리가 가야 할 길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10년 골수까지 다 박살이 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꿈과 비전과 계획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생각나심 안에서, 성경 안에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뭡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역, 세계 선교가 이게 우리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애굽의 종으로 살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머리였죠. 이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여기에 다시 살아난 자들, 세례를 받고 다시 물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씨가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씨가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맺고 또 다른 나무를 만들어서 또 다른 열매가 맺고 계속 이렇게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안 죽으니까 어땠습니까?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세례도 주고 광야에서 말씀도 주셨는데, 은사도 주고 달란트 주고 다 주셨는데 뭐예요? 결국은 자기 욕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예요? 어리석은 자다. 헛되다. 헛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지 않은 일이 있으니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것은 헛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계획,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목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시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한 2박 3일 특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미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는다면 은혜가 다를 겁니다. 열매가 다를 겁니다. 아,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세례를 받는 사람과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마음 자세가 다를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뭡니까? 물에서 올라왔으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런 말씀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뭘 찾아야 된다? 이제 위의 걸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애굽만 보느라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 땅만 보느라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까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관심사가 아니니까 계속 천국은 마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얘기하니까 뭐예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이 좋은.
난 애굽이 좋은데 자꾸 광야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은 거예요. 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거를 대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세례받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99.9%가 다 그렇게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사도행전 2장 30절. 저도 이 말씀을 선교지에서 읽으면서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이게 어설프게 복음 전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구나. 바울이 그런 말씀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관심도 없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지만 이 땅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완전히 없어진다. 하늘과 땅,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아이고 허무하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던 순교자들, 복음을 위해 고난받던 핍박받던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은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지는구나. 밥티저로 끝나는구나. 멸망받고 끝나는구나.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구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곳을 바라보라. 그것을 찾으라. 이게 뭡니까?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천국은 내 거니까 그냥 믿고 할렐루야 하면 된다. 이게 아니죠. 명령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게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면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땅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끝난다. 우상 숭배하다가 끝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그 가치를 모르고 듣기 싫으니까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과 자기들이 원하는 리더, 자기들이 원하는 목사를 세우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음이니라. 애굽의 종으로 살던 너희는 죽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던 너희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저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완전히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B1입니다. 1장 10절. 물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예수님의 세례에는 엄청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됐다? 하늘이 갈라졌다. 언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물에 내려갈 때는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라올 때, 살아날 때, 그때 어떻게 됐다?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셨다. 이걸 예수님이 보셨다. 10절입니다. B2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하늘에서 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리가 있었다. 그 소리가 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리로
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를 같이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물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 세례도 중요하고 성령 세례도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께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원어강의 4강 카이 에바프티스테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는 첫 번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놀랍게 역사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함께 역사하셨다. 나의 사역의 준비, 나는 어떤 세례를 받았는가? 물 세례, 이건 사람이 주는 거죠. 성령 세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됩니다.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같이 받는 사람이 있고,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늦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물 세례를 받은 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함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중요한 세례 후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1:1로 깊은 기도 가운데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